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어디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까지 보시는 거 오늘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고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쓰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에 일찍이 베드로의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양평에 방언하지 못하더라.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사람들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시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에 거하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가는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간단한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배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딱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주의. 이 부활주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독문에서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어진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우리 주로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건 사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sometimes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그 사람은 소생이죠. 어차피 아직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되고 찾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믿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활의 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이 서운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약간의 내용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 있기 전에 이 오늘 소개되는 본문이 있기 전에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셨을 때부터 죽으시고 장사되는 데까지만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다 모으시고 6월절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양을 드렸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렸던 6월절, 그 6월절에 12제자를 다 모으시고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성만찬을 직접 진행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지만 예수들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시켜주시면서 아직도 그 성만찬을 하면서도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원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을 하나하나 시키시면서 서로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동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언덕이 아주 편편한 낮은 곳인데 거기가 나사로의 집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그렇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로마 병력에게 잡히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셔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해도 뜨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아침 일찍 이루어진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사형언도를 하는 빌라도도 나는 도저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피값은 너희들이 지랄하고 있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하지 십자가 처형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당시에도 지금 말할 것도 하지만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밤에 잡혀서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이야말로 불의한 재판이죠. 그런 재판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임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지만 오늘 이날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자신의 무덤에, 자신의 가족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장사되는 과정을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쌌어요. 그냥 오후 3시고 이제 6시면 해가 지면 다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세마포에 시신만 싸서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둔 곳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이 끝나고 마태는 16장에 이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루는 지금 우리가 쓰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몰을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루가 다음날 안식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까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던 상점들도 오픈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 두었다가 자기들이 가서 보니 그야말로 세마포에만 싸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사랑했던 예수님입니까? 얼마나 사랑받은 예수님입니까? 그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은 그 향품을 사서 가서 예수님을 씻기고 다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늙을 때에 2절에 무덤으로 가. 이렇게 가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까. 급한 마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고 있지만 막상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줄 이러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매장에 장사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도 매장도 하지만 매장도 하고 또 돌무덤도 이렇게 만들어요. 돌무덤 그 크기를 가지고 지위를 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한 3분의 1은 다 무덤이 있거든요. 우리는 무덤을 멀리 두지만 이 서양도 그렇고 무덤을 가까이에서 두기 때문에 무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낸 그 무덤은 동굴 무덤이어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짐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 돌들을 과연 누가 옮겨줄까라고 걱정하면서 달려가죠. 그런데 돌문을 걱정하며 무덤에 달려가 보니 이상하게도 돌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기도 했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지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시신이 없어지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비어있는 그곳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마태와 누가는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가는 천사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청년이 천사라고 볼 수 있는, 독자로부터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 여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면 어떠셨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늘 숨어 지냈던 그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보면 내 죽은 이후에 과연 천국 갈까를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면 자기를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까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천국 갑니까? 누가 자기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도 감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한 목사님도 아버님이 많이 안 오셔서 그렇지만 저도 1년하고 5개월 전에 아버님을 보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한 16년 정도 안에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워낙 안 좋으셔서 들어가서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정말 나누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가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건강한 모습을 주시는 것 같다.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내가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이제 올 준비를 한 2주 정도 남기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나가시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아침마다 인도하다가 아버님이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아버님 우리 격일로 새벽 예배 인도하시죠. 그래갖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전전날까지 새벽 예배 인도하셨어요. 그날도 전날 저녁에 오늘은 좀 피곤하다. 저하고 운동하다 주무셨는데 오늘은 운동을 좀 안 하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고 누우셨는데 그 뒤로 가시네요. 새벽에 5시간 4시 반쯤에 아버님이 오늘 새벽 예배에 순서라서 아버님을 깨우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원래 당시 새벽 예배 있는 한 3시쯤 일어나셔서 쫙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날은 아무 준비가 안 되어서 갔더니 이제 의식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그래서 바로 용전 예배를 드리고 찬송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쉽죠. 갑작스러운 이별, 나와 늘 함께했던 누가의 이별이 아쉽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슬퍼할 필요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에 계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아버님이 또 나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님들이든 가족들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로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누가 앉을 것이냐를 갖고 계속 논했던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메시아가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무덤에 묻히셨는데 로마 병정이 시켜서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놀라운 거니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고 모든 게 실망스럽고 낭망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볼 때 그러면서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오히려 여자 제자들은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다 여자들이 무덤 찾아갔지 예수님 제자 무덤 찾아간 돌로 옮겨주겠다고 찾아간 제자 하나 없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뵐 날도 없죠. 너무나 죄송스럽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이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베드로에게 3번의 짐을 던지면서 이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죽기까지 오직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일로 그들은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구주로 우리 마음과 또 온전히 새기고 그리고 나의 구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내 형제자매 내 구주로
그들을 전하고 전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새롭게 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지 날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날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신 이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구원의 각기 역할을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한문수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늘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더 크게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 하나님께 성도님들 우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